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한 주 전에 광고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한 각자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오셨습니까? 해마다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성찬식이 있는 주일은 무언가 부활주일과는 이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자리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장례식과 같은 그런 어떤 슬픈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보통 성찬을 1년에 2번 정도 하는 편인데 사실 성찬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으로 인해서 참된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가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된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례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과 세례를 합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찬이 바르게 집행이 되는가 하는 것은 교회에 일어나는 다른 행사들과는 다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성찬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성찬이 있을 때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고 순서에 따라서 잘 따라가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 이상으로 이것을 왜 하는지 이 의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다른 분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교회에서 성찬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기본적인 내용만 좀 다루려고 해서 간단히 정리되어 있는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찬의 정의가 이런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하심에 따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육체적으로나 유욕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들의 영적 양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참 잘 정리가 돼 있죠. 먼저 보시면 이것을 누가 정했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찬의 형태가 나옵니다.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먹으면서 성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성찬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이 행동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참여해야 바르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찬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면서 하는 절기이죠.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의 식사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몸을 찢고 피 흘려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인류의 영원한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찬송할 제목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일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이 기념은 우리가 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진짜로 이 사건을 기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음을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에 여기에 따라오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가? 지금 이 상황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상황이라고 확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때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변치 않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우리가 초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과 천군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흔들렸던 상황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죠. 우리의 편에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살피고 확인하고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내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하죠. 그렇게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인정되고 또 확인되는 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일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죠.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일에 대해서 동시에 나도 주님의 것이라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 결혼 반지를 끼워줄 때, 프로포즈 할 때 보통 이제 남편이 결혼 반지를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억지로 끼우는 게 아니라 여자가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손을 내밀어 반지를 받는 여자의 그 서약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과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그 충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성찬에 바르게 참여할 때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죠. 우리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이게 종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 성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굳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기념할 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많은 신령한 복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가장 기본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소유한 모든 복과 유익을 보장해 줍니다. 영원하게 죄의 형벌이 면제되었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유가 피에 참여함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리인 것이죠. 이런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죄사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 모든 복들이 우리 삶에서 과연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아는 것과 그것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것은 다른 일이죠. 어제 제가 이 성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하나를 살펴보는 데에도 내 신앙이 부족한 점이 참 많이 보이는구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한 확증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자리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걸 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삶에서 살고 있었는가? 이런 내용들이 내 삶에는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 수 있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받고 알아도 내 것으로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더 북돋워 주시려고 성찬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의미로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만 생각하다 보면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공급되는 영역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찬은 그 과거를 추억하는 기억을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은혜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찬에 함께 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 다짐과 결단과 어떤 것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영역들을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우리 소율이 한 번 더 보시면 그 두 번째 문단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들의 영적인 양식을 얻는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한다가 아니라 받는다,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대표하고 있는 개념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속죄의 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거기에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라나야 되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자라나는 일에는 반드시 어떤 영양의 공급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성찬의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영적으로 자라도록 만드십니다. 성찬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것과 우리가 생명을 더욱더 성숙시켜가는 성장에 대한 이 떡에 대해서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찬을 마음으로만 기념하지 않고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죠. 눈으로만 볼 뿐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또 직접 먹어서 완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 되는 것으로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게 음식을 먹는 일이지 않습니까? 음식은 분명히 밖에 있는 것인데 내가 아닌 게 내 안에 들어오더니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건 참 신비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찬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구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내 영적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성찬에서 실제로 그것을 먹는 감각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빵 조금, 음료수 조금이니까 먹는 양이 적어서 간의 기별도 잘 안 가시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먹는다고 치면 주먹만한 떡과 한 컵의 음료수를 먹는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먹는다는 느낌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찬이 우리가 먹는다는 감각에 분명한 효과를 주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영적으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현재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찬의 효과는 여기에서 성찬을 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음식이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되면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속사람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 얻은 은혜는 이때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우리의 삶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나 보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찬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 번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솔직히 이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성찬을 하거나 그 후에 받은 어떤 은혜들로 내 믿음이 강해졌다는, 담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모태신앙이니까 저도 이제 입교 후에 계속 성찬식을 참여를 했는데 저는 성찬을 하면서 이게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힘드셨겠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정도를 생각하긴 하지만 이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 외에 어떤 더 큰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실제적이다라고 가르치는 면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핵심이 이런 은혜가 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성찬에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이 내용이 효과가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보이는 말씀인 성찬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받아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될 내용 중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이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막 열심히 생각한다던가 또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편재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신다던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신다던가 하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성찬에서는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기로 내려오신다거나 또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강하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접촉해야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렇게 접촉하지 않아도 멀든 가깝든 그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더 어려우신 것 같은데 오늘 얘기할 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건처럼 저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옮겨지시기보다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확증을 주시려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어떤 거라고요? 이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평소보다 더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배워서 아는 정도에 대해서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수록 내용을 알아갈수록 더 많은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반대의 경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교회에서 성찬을 하라고 하니까 또는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시기가 됐으니까 그냥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내용을 모르는 채로 형식만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음도 없고 의미도 없는 성찬이 굳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명령,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에 위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기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하면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성찬만큼은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된다는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교회의 표지가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었다는 점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성찬은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준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27절 말씀은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 합당하다는 표현은 가치에 맞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에 맞게 하려면 일단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서 잠시 성찬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성찬에 앞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첫 부분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았던 것이죠.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판단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잘 모를 일을 상대방이 판단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봐야 하고, 무언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성찬의 자리에서 갑자기 난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안 해야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이제 그 한 주의 시간 동안 먼저 자신을 잘 살펴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내가 성찬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에 찔리면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무언가 좀 걸리기 시작하면 그럼 내가 성찬을 안 해야 되나? 여기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똑바로 살지 못하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잘 못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가? 이게 아니라 더 열심히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이야말로 우리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그 확증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못 살아서 성찬을 못 하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성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은 내가 잘 살았다는 그 결과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약하여서 부족한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준비했다.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가라. 이렇게 자신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더 복돋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에 더 힘써 참여해야 됩니다. 자, 이 자신을 살피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의 문제보다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에 동의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더 잘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가, 이 마음의 인정과 방향을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더 열심히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는 것이죠. 성찬은 이런 효과를 내는 진짜 힘과 내용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받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예수님을 추모하는 어떤 그런 감상적인 마음으로 끝낼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면서 이 내용을 내 것으로, 주님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후의 삶을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인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또 더 깊이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받은 은혜의 모든 특권을 더 많이 누려가시면 좋겠고, 오늘 성찬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찬의 내용들, 기초와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임재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확증을 주시는 것,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만드시는 것,
이 큰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퇴를 앞두신 권순 목사님 이후의 삶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로 오실 목사님 이제 면접 마치고 설교의 일정 스케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을 순적하게 허락해 주시도록 청빙위원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